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의 항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크리스천 청년들은 불과 3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자 전원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많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일컬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과 교회됨의 본질을,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 문답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은 예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 레위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레위기는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이제 첫 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고 어디에 가서 막힙니까? 레위기에 가서 막히기 시작해요. 봐도 모르겠고 때로는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성경을 덮게 되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반복돼요. 제사나 음식이나 정결이나 질병이나 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종종 책을 읽어주는데 스토리가 있는 성경 인물이나 동화책을 읽어주면 재미있게 듣습니다.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등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들에게 찬이야, 너는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헌법을 알아야 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헌법을 아들에게 읽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잘 들을까요? 슬며시 저를 피해서 도망갈 거예요. 레위기는 이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어린 아이의 시절부터 그 어린 아이에게 이 레위기를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배우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되는 율법이 레위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기초이자 뿌리이자 근간, 레위기를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율법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레위기는 정확하게 두 개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이에요. 즉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예배와 거룩이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답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멋진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의 원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 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께 나아가려거든, 여호와께 예배하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일찍이 아담 시대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요,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다윗과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제사 제도는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예배의 행위예요. 이 제사의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신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제사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이미 제사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안에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는 그 제사가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번제구요,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번제예요.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고요, 백성들 또한 누구나 성막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을 보면 여러 종류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소가 사용됩니다. 10절에는요 양과 염소가 사용됩니다. 14절에는요 비둘기가 사용돼요. 지금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즉 물질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가능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예배의 전제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평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드리는 오늘 주일의 예배나 유치부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예배나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한 청년이 드리는 예배나 모두 동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예배나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예배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의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4절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즉 1차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번제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즉 하나님과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하는 평화의 다리가 놓아지게 돼요. 이를 토대로 예배를 정의한다면 이래요.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곳에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람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4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은 일종의 속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전이란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속전이에요. 이 속전은 단순히 돈을 낸다고 해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를 쏟을 수 있는 동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생명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안에 살도록, 죄에 묶여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죄에서 구출해 주시고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사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제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삶의 중심이에요. 제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다리가 폭파된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사의 동일한 역할로 무엇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구약에서 아까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드립니까? 생명이 있는 동물을 드려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드려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사실 신약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간소화되고 편리화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간소화된 예배가 구약의 예배보다 무게감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제사보다도 신약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언제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돼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긴 줄로 묶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성소 밖에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듣게 돼요. 왜요? 거룩하지 못해서 죽게 되면 줄로 당겨서 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거룩성과 온전함이 전제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아는 지방의 한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 앞에 성막 문을 설치했어요. 교회당은 사실은 성막 문 옆에 뭐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교회당으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성막문을 통해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문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로비 문 앞에 성막문이라도 한번 설치해볼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 정말 휘장으로 쫙 쳐서 그 휘장이라도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당 앞에 성막문을 설치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문을 통과했고 번제단을 지나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무게감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가 더욱더 무겁고 거룩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주일 대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중에 금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총신대를 다닐 때에 일주일에 15번에서 16번 예배 드렸어요. 지방에서 왔으니까 기숙사 새벽 예배 그리고 학교 채플 합치면 10번이에요.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동아리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문제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잃어버려져요.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형식과 참여 의무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이 청년부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다수의 예배들이 많은 종교 행사 중에 한두 시간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이고 통로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좋나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챙겨주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주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술품이라면, 생명이 없는 그림이라면 사실 어때요? 아무리 좋고 멋있어도 보고 또 보면 가끔씩 질리기도 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내가 자주 만나니까 너무 질린다. 너무 질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그것도 질리는 것 같아. 한 격주로 만나는 게 좀 괜찮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고 싶으니까 꼭 찾아오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상대를 알려면요, 만나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자주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데이트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새롭고 또 새롭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크게 나한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죽은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결국 나로 하여금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가 깨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그는이라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장은 정확하게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5절과 7절과 8절과 9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자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손을 쭉 뻗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짐승에게 기대서 짐승을 꼭 껴안아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 생명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자의 이 기도는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나아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또한 예배자는 안수기도 후에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번에는 직접 칼을 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요. 6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자기가 직접 껍질을 벗기고 부위별로 마디마디 분해를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의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20년, 30년 다 요리를 하시고 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그냥 저녁 때 생선이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고등어나 갈치를 사서 왔어요. 여보, 오늘 좀 고등어 생선이 먹고 싶은데 요리를 해줄 수 있어요? 20, 30년 요리하신 어머님들은 여러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먹고 싶은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사왔어요. 여보,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소 좀 먹읍시다. 소 좀 잡아줘요. 여러분, 어머님이 기분 좋게 가볍게 소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0kg, 500kg가 넘는 소를 살과 기름과 뼈와 내장을 발라야 돼요. 10분, 20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레위기의 이 말씀이 궁금해서 점육점에 일하는 분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소를 잡으려면, 도축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도축장에서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씻고 반절 나누는데 1시간. 정육점에 가지고 와서 뼈를 바르고 부위별로 나누는데 1시간.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도축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제가 하면 아마 3, 4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번제가 뭐 정육점처럼 그렇게 세부적인 발골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직접 하고 있어요. 심지어 9절에 보게 되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다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직접 해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배자가 잡은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피만 받아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바르고 뿌리고, 7절에 제단 위에 짐승을 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준비하고, 8절에 예배자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으면 불을 붙여 태우는 일을 해요. 이게 제사장의 전부예요. 여러분, 제사에서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세요. 심지어 누구의 역할이 더 큽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역할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역할이 70, 60% 된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30, 40%밖에 되지 않아요. 즉,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정확하게 백성에게 있고 예배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예배의 주체예요. 근데 그 일이 구약시대에 언젠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전되어져요. 아마도 성전이 생기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저히 이 개인이 제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에, 또한 피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전문가가 생겨났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제사의 본질, 그 제사의 원형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의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사명을 가지고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예배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구조예요. 왜요? 사역자가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성도가 예배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제가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에 다시 돌아와서 참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그중 하나가 청년부 지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매주 귀하게 섬겨주는 찬양팀, 예배국, 행정국, 방송실, 안내, 대표기도, 헌금위원, 눈에 보이지 않게 주보를 만들고 예배 관계를 섬기는 지체들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예배이고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우리가 한 사람의 관중이 아니라 예배자로 들어오길 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이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혹은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예배자로 나오길 원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배의 섬김이들이 필요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많은 섬김들을 리더들이 이중적으로 다 감당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을 리더들이 아닌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예배와 공동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본문 속에서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배자가 어떤 것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3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번제를 당시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차이에 맞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물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드립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당시의 수컷은 암컷보다 돈의 가치가 더 나갔기 때문에 번제물로 수컷을 사용했어요. 그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 중에서 흠이 있는 것이나 문제가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소가 5마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일을 너무나 잘하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는 살이 하나도 없고 몸도 약하고 쟁기를 물다가 다쳐서 비실비실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이 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좋은 것, 문제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먼저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남겨뒀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일 잘한 소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비실비실한 소 데리고 나가서 논에서 일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볼 때마다, 야, 너는 왜 어찌 또 논에 나왔니? 너가 하나님께 드려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번제는 최고의 모습과 최선의 예배로 가장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나 스스로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구약시대 번제를 우리의 예배로 바꾼다면 신약시대의 번제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예요. 즉, 번제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흠 없는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흠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5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게 되면 이미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한 번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할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30분이나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표를 예매하거나 티켓팅을 해요. 온전한 영화 상영을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팝콘 반반, 오리지널 반, 카라멜 반, 그리고 사이다까지 손을 들고 들어가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을 잠시 들러서 몸과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요. 영화 시작 10분 전에는 미리 들어가서 다음 달에 나올 영화가 무엇인지 예고편까지 깊이 묵상하고 영화를 시작해요. 밤 11시에 심야 영화가 됐든 6시에 조조 영화가 됐든 조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 비슷할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훨씬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만 관객의 영화의 가치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게 더 가치롭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더 가치롭고 영광스러워요. 그렇기에 우리가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토요일 날 일찍 자면 된다. 청년들이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토요일 날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붉은 불토는 똑같아요. 토요일 밤에 그냥 불태워버려요. 여러 가지,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나만의 즐길 수 있는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즐길 거리도 많고 놀거리 많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인터넷, 스마트폰, 쇼핑, 드라마, 영화, 스포츠, 경기 시청들을 절제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청년들은 12시가 넘는 EPL 경기나 메이저리그 경기는 보면 안 돼요. 12시 넘는 경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중에 제가 종종 결석하는 사람들한테 신방전화해요. 그러면, 야, 너 오늘 왜 못 왔니? 뭐 어디 아프니? 목사님, 제가 자느라 못 왔어요. 여러분, 오후 2시에 뵀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잔다는 거는 새벽에 잤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밤 12시에 되면, 점심 12시 정도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씻고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서 못 온다는 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요, 거창한 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흠없는 제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번제가 왜 사라졌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였는데 왜 지금은 여러분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우리의 대속함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유일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번제가 그림자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번제의 실체가 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내자들이 여러분 손에 주보를 나눠주기보다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칼을 하나씩 나눠줬을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팀의 그 찬양 소리보다는 소와 양과 새들의 울음소리가 이곳에 가득해요. 지금쯤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보다도 각자 한쪽에서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피에 얼굴과 옷에 튀긴 채로 열심히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의 풍경은
마장동 축산시장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누구를 의지하여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국 사역자들과 얼마 전에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에 자기 이름을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이 뜨면 배트를 들고 스크린 야구장 안에 들어가요. 타석에 들어가면 정면에 스크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수가 보이고 야구장이 펼쳐집니다. 얼마 후에 그 정면에서 야구공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를 치든 파울을 하든 아웃이 되든 내가 들고 있는 배트를 공이 보이면 치는 거예요. 열심히 쳤는데도 불구하고 파울이 되기도 하고 아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를 치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가 비슷해요.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전부 다 1대1의 예배예요. 1대1의 타석이죠. 나 스스로가 예배자가 돼서 그 타석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 드려줄 수는 없어요. 제 맘 같아서는 믿음이 없는 청년들, 영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제가 10번이건 20번이면 더 예배 드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유일하게 대타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만이 각자의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타석 위에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파울이 되든 아웃이 되든 안타를 치던 홈런이 되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 다해 예배해야 돼요. 정말 마음껏 예배해야 돼요. 이 청년의 시절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자리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